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물을 굉장히 센스 있게 따뜻하게 넣어주셨네요. 차가운 물 마시면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꼭 한 가지의 문제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예수냐 세상이냐는 거죠. 예수냐 세상이냐. 저는 청소년부를 하면서도요, 항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너 시험 기간이니 예수님이니, 너 학원이니 예수님이니. 근데 이게 참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선택하기가 많이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험 기간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문제를 때문에 뭐 예배를 좀 못 나온다거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좀 선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린 항상 이렇게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이익들, 순간적인 기쁨들, 유혹들 뭐 이런 것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고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수냐 세상이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린 항상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린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예수냐 세상이냐는 질문 속에서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난 한평생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나는 조금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이제껏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냐 세상이냐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나오죠. 사도신경 오늘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지 말지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의 재판 가운데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와서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니까 꼭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런 청탁을 받아서 재판을 펼쳤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어떤 죄도 발견되어질 수가 없었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분을 좀 내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밤새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예수님의 재판권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제발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가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제안이냐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의 강복절 특사라는 개념을 다들 아실 겁니다. 강복절 날이 되면 제수를 풀어주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보시면 유월절 날이 되잖아요. 그럼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질문한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전통대로 한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데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니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가 있다. 너희는 누가 풀려나길 바라느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예수냐 세상이냐 라는 질문과 참 비슷한 느낌이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나 세상이냐?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지금 총독은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그 무리가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모습이 백성들이 마치 뭔가 모를 광기에 휩싸여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약간 뭔가 미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1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어떤 광기가 서려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빌라도와 백성들 간의 대화는 여러분 논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어찌미냐? 왜?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니? 너희 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요, 이 빌라도의 질문에 그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요. 보시면 그냥 곧 죽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 참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왜 죄수를 살려주라고 하고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선동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리분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어요. 아무리 선동질을 당하더라도 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면 죄 없는 사람을 살릴래? 너 죄수를 살릴래? 이런 질문 속에서 당연히 죄 없는 사람 살려야 한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선동질을 당했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라도 가령 이런 거죠. 너 저기 깜빵에 있는 살인자 한 명 살릴래? 아니면 여기 설교 강단에서 있는 저 강치국 목사를 살릴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강치국 목사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당연히 그래도 살인자를 살리기보다는 강치국 목사라는 사람,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살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속의 이 백성들의 모습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요, 조금은 납득이 갈 만한 좀 타당한 이유, 어찌 보면 좀 타당한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라바라는 사람의 정체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바, 그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감사합니다. 웃을까 말까, 이거 정책하고 넘어가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라바는 단순히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저 손가락질할 정도의 그런 나쁜 살인자의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있나 싶은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력에 저항을 했던 독립군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밀란이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바라바는 사람을 죽였는데 로마의 앞잡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개념의 살인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유명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명한 죄수였더라. 이 유명한이 헬라어 원어를 좀 보시면 좋은 평가를 받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던 죄수,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 있던 그런 독립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더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는 게, 독립군 하면 참 영웅과도 같은 분이잖아요. 이 사람을 죽일래 살릴래 하면 아마 우리도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바라바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던 유명한 인기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당시에 내용을 보시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바닥에 깔고요. 우리로 치면 뭐 레드카펫을 까는 거 마냥 막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뭐 경배하리로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엄청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지지를 받던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손만 대면 뭐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서 뭐 오병이어의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지지했던 이유는 단순히 바라바랑 동일했던 이유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서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줄 그런 세상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모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지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구원자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상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우리의 왕, 우리의 큰 장군님, 이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아무런 힘도 없이 붙잡혀 버리게 된 것이죠.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모습 보니까 뼈도 앙상한 게 비실비실 힘도 없어 보여요. 저거 장군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옆에 같이 잡힌 바라바를 보니까 옆에 같이 잡힌 바라바는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막 씩씩거리는 게, 야, 저 사람을 풀어주면 다시 한번 로마의 독립운동 크게 펼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눈빛도 착하고 순수하고, 저분 풀어줘봤자 사람 한 명 못 죽이겠구나, 또 사람 몇 명 고치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시기에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란 말 자체가 난 너희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도통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어도 알 수가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지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라바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의 영적인 영혼의 구원, 부활의 생명,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난 너희들의 그런 영혼의 구원자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되려 지금 현재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고쳐나가줄, 해결시켜줄 세상의 구원자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것은 바라바의 풀네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번역 버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라바의 풀네임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라바의 풀네임이 바라바 예수라고 적혀져 있죠. 바라바도 여러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 뭐 독특한 이름이 아니어서 동명이인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빌라도의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번역해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땅의 구원자 예수, 이 땅의 구원자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영적인 하늘의 구원자 예수냐?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냐 세상이냐, 정말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 예수냐 세상이냐 선택해라. 너희는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길 원하느냐? 예수냐 세상이냐? 누굴 선택하겠냐는 거죠. 세상에는 돈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이 현실을 구원해내줄 존재는 돈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고 걱정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돈이냐 예수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세상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백성들은 지금 뭔가 광기 어린 모습으로 미친 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좋은 직장을 너희에게 주길 원하느냐? 예수를 너희에게 주길 원하느냐?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주길 원하느냐? 예수를 너희에게 주길 원하느냐? 좋은 대학교입니다. 학원이냐 예수냐? 공부냐 예수냐? 자녀냐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우리는 항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미친 듯이
이 백성들과 같이 고백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사실 우리의 삶도 비춰보면 이런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런 예수냐 세상이냐라는 질문 속에서요 세상을 선택하고 갈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높은 자리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좌편이나 우편에 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와중에 예수님에게 바쳐지게 된, 깨어지게 된 그 향유옥값 한 명을 그토록 아까워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돈 드리는 거, 예수님에게 물질을 바치는 거를 그렇게 아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추종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심지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냐 세상이냐 이 문제 속에서 항상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예수를 선택하면 나는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길 것이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것이 생길 것이고, 피곤한 일, 귀찮은 일을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해야 하면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선뜻 나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긴 항상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서 얻어내기는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에서 희생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극도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간을 봅니다. 이 희생이 내가 감당할 만한 충분한 희생일까? 너무 내가 부담스럽진 않을까? 간을 보고요. 고민을 합니다. 큰 결단이 서지 않으면 손을 절레절레 넣으면서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 못 받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인, 그게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크게 깨달았던 묵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큰 영적인 침체기가 왔거든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진행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삶에 은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듯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설교가 안 써져요. 이 설교라는 게 충만 해야 써지거든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 앞에서 씨름씨름을 하고 방에 무슨 갇혀서 죄수마냥 격리생활을 합니다.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노트북 앞에서 씨름씨름을 하니까 겨우겨우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설교 한 편도 좀 만족스럽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그냥 진짜 일 처리하는 것처럼 겨우 원고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원고를 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한 당사자인 저조차도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설교를 하면 울림이 있어야 하거든요. 내 안에도 울림이 있어야 해요. 근데 무슨 아무런 울림 없이 설교를, 원고를 읽기 위해 나온 기계처럼 읽고 다 읽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자도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은혜가 안 될까? 그런 자괴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 강치국 신앙회복 프로젝트를 한번 짜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 중에 제가 한 가지 제 안에 있는 정말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을, 시간 드리기를 정말 아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보고 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희성이가 보라고 추천해서, 이 희성이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가 온 것 같아요. 아이유가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저 아이유를 좀 좋아하거든요.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저 녀석이죠.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는 이 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5초 뒤에 다음 화가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엄청 갈등이 돼요. 이게 5초 뒤에 다음화가 재생됩니다라는 문구가 뜨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한 편 더 볼까? 아닌데 이거 더 보면 안 되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 사실 5초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편이 자동으로 재생이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쩔 수 없다. 자, 재생된 거 멈출 수도 없고 그냥 봐야지. 뭐 멈출 수 있죠. 근데 안 멈추는 거죠. 뭐 그냥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2-3시간을 막 보고 그랬습니다. 결국엔 그 드라마 완결까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라마를 2-3시간 본 게 나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드라마를 보긴 할 거예요. 드라마 없이 사는 세상은 사실 상상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그 드라마를 보기도 하지만 원래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에 막 설교 영상 같은 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에 뭐 말씀 읽거나 뭐 신앙서적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 드라마 2-3시간 보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 설교 말씀 35분짜리 영상 그거 하나 보는 거, 뭐 기도 1시간 하는 거, 뭐 말씀 1시간 읽는 거 이거 진짜 아까워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맨날 놀고 먹고 드라마만 봤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요. 뭐 설교도 쓰고요.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 보통 제 일과가 7시면 끝나요. 저녁 7시. 그러면 12시에 잠을 자니까 한 5시간 정도의 저에게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퇴근 후에 그 5시간의 쉼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꿀과 같은 시간. 근데 그 시간을 제가 35분 좀 떼서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나 지금 쉬어야 하는데. 나 지금 좀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기도 1시간 하는 게 그게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기라는 프로젝트를 요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은 하나님에게 드려보자 좀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 3시간을 드리기에는 일정이 많은 날 혹은 제가 설교를 못 쓰면 새벽까지도 써요. 그러면 그날은 아예 못 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원래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요. 근데 잠을 안 자기로 결단을 했어요. 잠을 안 자기로. 새벽 기도 끝나면 1시간 정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말씀을 또 1시간 정도 읽고 설교 말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고 또 너무 피곤할 때는 못하죠. 근데 그래도 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 저는 제가 피곤해서 육신이 지쳐서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좀 하루 이틀 쉬면 이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옷깃 하나라도 스쳐보려고 달려가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옷깃 살짝 스치니까요.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영적 침체기도 저는 그렇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해 달려갔을 때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결단했죠. 근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단순히 밥 한 끼 굶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어라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릴레이 금식 기도 해야죠. 저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번 고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희생하겠노라라는 다짐을 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체력을 드리는 것, 매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희생하는 것은 내가 담대히 감내하겠노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고 어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희생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쁘게 씨를 뿌리고 기쁘게 거두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오는 그 희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 고난주간, 아니요 MR 틀기로 했으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예수님에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주간 잠깐 반짝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 인생, 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역의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그거 결단하는 거 희생입니다. 내가 요즘 삶에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까요?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그거 빼앗기는 거 아니고요. 바치고 드리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지금 시간 고민하시고요.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